샬롬. 저는 이번 2024년 4월 7일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산에 어느 새 소리도 다른 소리를 누르지 않고 어느 꽃 하나도 다른 꽃과 다투지 않는다.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만물이 소생해서 이제 자연은 새로운 빛깔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봄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우 내내 자연들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세상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움직임과 색과 느낌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은 햇빛, 습도, 온도에 반응하여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더 빨리 크겠다고 빨리 피겠다고 다투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은 정말 부활의 계절인과 동시에 젊음과 생명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께서는 전투 및 전술훈련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자연은 생명을 이기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본과 새로운 길로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섭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서인지 싸우고 다투지 않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는 인간과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 관습, 선입견 등 정말 너무나 다양한 각자의 소리대로 소리를 내고 움직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은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때문에 또 나라들이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세상은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행락객으로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변을 벌려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지른 그 인간 하나하나를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여버린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인류에 대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랑하기 뚫고 들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주님께 끝까지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한 제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1인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살아온 상식이란 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만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런 선민주의 사상을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던 오랜 전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시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정말 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의 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더 큰 체험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은 그러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있고 끝까지 그 만남을 잘 간직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한없는 귀한 만남의 그 시작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34절에 고넬료가 자신이 주님을 직접 만나 경험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다 고하여 베드로를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듣고자 베드로 사도 즉 주님을 대신한 이 사역자를 초청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세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의 김정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깜짝 만남을 갑자기 시도하면서 판문점에 남과 북을 드나드는 그 경계선을 넘나든 사건은 정말 역대 가장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당시 그것처럼 보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그의 여러 사람들의 배경으로 볼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로마의 장군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구제일을 했다는 것,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인간의 기존의 사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만 하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령께서 그를 만지신 후에 그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구제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도 칭송과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런 소문을 여러 군데에서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꼭 방문하셔서 나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거느려 있고 있는 모든 식솔들에도 그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런 정말 간절한 고넬료를 부탁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34절을 보면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가장 많이 있었던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생각들을 이제 이방 나라의 지휘관인 고넬료에게서 다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만남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희윤 총대장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모두 훈련 중이시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정말 오랜 투병 끝에 언젠가는 치러야 할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또한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놓으셨는데 평상시 한번 병문안으로 가뵀으면 했지만 요즘 방문이 어려웠었고 중환자실에 계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의 염려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고백하고 어쨌든 그동안 정말 삶의 수고를 잘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천하셨다는 문자를 받고 그 영혼이 오직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던 중에 둘째 날 입관 예배 드리는 입관하는 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막 입관하러 가서 가족들이 다 입관실에 가 계셔서 약 1시간 정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관이 끝나고 빈소에서 상주도를 만나고 나니 늘 말씀하시던 김희윤 대인님의 이모부께서 목사님이시라
그간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여 조문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그간 마음으로 애타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묵상했던 기도를 차분하게 올려드리고 같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정말 흡족했던지요. 사실 나는 장례식장이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입간 예배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께서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지만 빈소에 가보게 됐고, 그곳에서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 충만하게 중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만지심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한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그런 주님을 나무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그를 살려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셨고 그리고 이미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에 잡혀있지 않으면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죄악뿐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덮여서 그 죄악에 씌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미워하는 것을 그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달려와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삶은 그 무거운 죄를 사함받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던 죄악 속에 포로된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안에 우리의 고정관념, 율례, 경험, 나 자신이 고집했던 교만, 이기심, 죄악, 미움, 분노 등 수많은 감정들과 행동들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꽉꽉 조여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를 믿고 주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봄이 되면 뭔가 우리도 삶이 달라지겠지 하는 새로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운 봄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 유일한 방법뿐입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의 모든 삶,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쓰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섭리를 갖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에게 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일 찬양하며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날마다 보게 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